해마다 연말이 되면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그 다음 해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작년 말에 나온 책 제목은 당연히 트렌드 코리아 2022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지요. 이 책이 던지는 화두는 타이거 오어 캣, 호랑이냐 고양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 전체 내용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책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랑이는 겨울을 앞두고 부지런히 털갈이를 하는데 옛 털을 털어내고 나면 옛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같은 호랑이인 줄 알 수 있다. 2022년이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병든 듯 다소 느릿느릿 걷더라도 호기가 오면, 좋은 기회가 오면 호랑이처럼 그 기회를 재빠르게 움켜쥘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듯이 두려움 없이 표변해야 한다. 확실히 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다.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탓만 하면서 남 비난하면서 걱정만 하며 지낸다면 우리도 고양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혁신을 하고 다시 이 아픔을 딛고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호랑이처럼 다시 힘차게 뛰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은 광야 로드맵 시리즈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사순절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40일간의 절기다, 그런 뜻으로 부활주일부터 소급하여 40일간의 기간이고 그리고 주일 6번을 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순절은 무엇이냐? 십자가 밑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이다. 마치 호랑이가 겨울철에 털갈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우리 자아를 성찰하고 자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절에 놀라운 부활을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랑이처럼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고양이로 주저앉아 버릴 것이냐 기로에 있는 한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좀 자유분방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아버지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뭐?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산을 그때 물려주지 말고 지금 물려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아버지도 아들을 못 이겨서 결국은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는데 이 아들은 이것을 며칠 만에 현금으로 바꾸어버리고 탈출했다. 며칠 만에 이 큰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헐값에 처리했겠습니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간 그 먼 나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의 도시였습니다. 이 촌뜨기가 그에게 돈을 싸들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돈 냄새를 맡고 도시의 사냥꾼들이 달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닌 경우 얼마나 쉽게 다 써버리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유혹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러면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돈을 물쓰듯이 다 써버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털려버리게 됩니다. 돈이 있을 동안에는 살만했지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그의 인생 모두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낭비한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때라도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봐야지, 다시 돈을 모아봐야지,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 없애누 그 나라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결국은 그 많던 돈도 다 없어지게 되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벌기 힘들지 쓰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IMF 같은 것이 찾아와서 그 나라 사람들도 일할 곳이 없는데 말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슨 고용 기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당자는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종인 돼지치기라도 그는 하면서, 아니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꿀꿀이 죽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것마저 얻어먹을 수 없는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세 번역에서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헬라 원어는 에이스 헤우톤 데 엘돈이라고 직역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 속에서 지난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사랑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지금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리 인생이고 하나는 거울 인생입니다. 유리 인생은 무엇이냐 하면 맑은 유리로 밖을 보게 되면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보여요. 밖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도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나 자신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거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쁘게 칠하기도 하고, 자신이 여러분들이 거울 돌아보고 오셨을 텐데 거울 보면 나 자신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다른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울이지만, 똑같은 유리지만 그 뒤에 수은이 발라진 거울에는 내 모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의 전반부 인생은 무엇이에요? 유리 인생이었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에 스스로 돌이켜보니 어때요? 거울로 자신을 보니 어때요? 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아니, 내가 왜 여기에서 돼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인생을 사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근데 자기의 모습은 안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여러 가지 비참한 모습이 있는지 그건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집 모습은 그렇게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늘 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보며 사는 성도는 늘 자신이 보이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니까 어느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을 보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울을 보며 사는 인생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서면 눈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둘째 아들의 전반부 인생은 유리 인생이었습니다. 유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방탕한 삶이었지만, 이제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니 어때요? 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그렇게 많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엄청난 죄를 아버지께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사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죄를 깨닫는 복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을 발견하는 것이 복이듯이 우리 성도들은 죄를 깨닫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모든 축복이 바로 다 거기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는데,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가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서 잽싸게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그런
그러면서 잔치 늦으니까 빨리 가자고 하면서 아버지가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뭐예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 그 말씀인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게 되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자신을 돌이킬 때, 자기 성찰할 때, 회개할 때 모든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없는 코로나를 지금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여러분이 딛고 일어서지 못하게 되면 고양이처럼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이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변곡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순절만이라도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순절에는 좀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목사 맞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하면서 회개 시간을 가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았던 위대한 지혜 스승들은 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형, 테스, 그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너는 인간에 불과한 것을 알아. 너의 무지한 것을 알아야지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모두가 다 유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면 전부 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곳을 향하여서 다 손짓하게 되고 미친놈이라고 나쁜 놈이다. 다 유리로 보니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죠. 정말 여러분이 거울로 자신을 본다면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부부 사이에 유리가 아니라 거울로 자기를 본다면 어떻게 부부 싸움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남을 그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부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보내준 귀한 자녀인데 나 자신을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 그죠? 미안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 읽다가 깜짝 놀랄 구절을 봤는데요.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 만나보면 살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오스왈드 챔버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기에 실망한 적이 없다?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런 얘기할 것이냐? 너무 충격을 받고 계속 보는데 그 뒤에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한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아는 사람, 나의 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는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흉악한 죄인을 만나도 난 알고 보면 당신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여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순교를 지금 앞두고 있는,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인생의 가장 성숙한 지점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디모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 같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치 아침에 햇살이 비치게 되면 날아다니는 먼지도 보이게 되는 것처럼, 밤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침 햇살에 먼지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나만 잘난 줄 알고 남을 비난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 죄악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사역,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자기에 대한 바른 성찰이 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정말 다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그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41편 5절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리로 보면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울로 보면 내 영혼아,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아성찰하는 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이 바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하세요? 그래도 지혜로운 나무꾼은 도끼날을 간다고 하는데, 호랑이는 봄을 위해서 겨울에 털갈이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원수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늘 유리로 세상을 늘 바라보고
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불평하는데 열을 올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고 사람을, 아내를, 남편을, 아이들 야단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게 되면 어느새 살아가는 가족들이 변화되고 어느새 우리 주변의 세상도 변화되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입니다. 그냥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두 번째로 주보에 있는 여러분 3장 말씀 거울을 보면서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3장 말씀 보고 나의 영혼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일 한 줄 영성 일기 쓰기. 많이 말고요. 한 줄만이라도 여러분 핸드폰에 남길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지 말아야 될 것 본 일도 얼마나 많은데 주님의 교회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잖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잖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아니라 거울 인생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여러분이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침묵 기도를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 기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십자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유리로 세상을 늘 비난했고 비판했고 불평했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거울을 바라보니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발걸음 멈추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거울 안에서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 고양이처럼 전락하는 인생이 없게 하시고 이 아픔을 딛고 다시 호랑이처럼 다시 뛰어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역군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